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오늘 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붙들려 쓰여지는 총. 붙들려 쓰여지는 총. 그런 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쓰여져요? 붙들려 쓰여지는 종. 붙들려 쓰여지는 종. 오늘 본문에 주님의 오른손에 7 별이 붙들려 있는데, 이것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무슨 비밀? 하나님의 비밀 중에 붙들려 쓰여지는 축복을 이 밤에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합니다. 이번에 못된 사람 하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사람만 진탕 죽이고 자기 인생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안 났으면 좋을 뻔했어. 그러죠? 그 사람이 이 세상에 남으로 인해서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 손에 죽어서 인생을 마치게 되었으니, 그것도 20몇 사람이나.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악의 도구로 쓰여졌습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인생이 어떻게 쓰여질 거냐를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의로운 도구로 쓰여질 것이냐, 아니면 악의 도구로 쓰여질 것이냐 생각해보고, 오늘 밤 설교 제목같이 붙들려서 의로운 도구로 쓰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그 축복을 모두 받아요. 자,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 쓰여지니까 20몇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잘 선하고 의로운 도구로 쓰여지면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 붙들려 쓰여지는 의로운 도구가 되는 축복을 받읍시다. 첫째, 떨어져 쓰여지는 종. 이건 악한 도구로 쓰여지는, 떨어져 쓰여지는 종도 있어. 자, 마지막에는 떨어져 쓰여지는 종도 있다는 게 오늘 비밀입니다. 자, 전에는 무슨 떨어진다, 붙들린다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 그러나 이제 환난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면서 떨어져 쓰여지는 종도 있고 붙들려 쓰여지는 종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떨어져 쓰여지는 종도 있다는 것을 오늘 알고 이 시대의 비밀을 바로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소지는 강과 물샘에 떨어져 쓰여지는 종.
어디에 떨어져요? 강과 물샘에 떨어져 쓰여지는 종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찾으십시오.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별이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장소가 강과 물샘이라. 잠언서를 보면 강과 물샘은 교회와 은혜 역사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별은 하나님의 사람을 뜻함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 안에서 타락하고 교회 안에서 변질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쓰여진다는 무서운 비밀이에요. 자, 이 점을 가리켜서 사도 요한은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과 물샘, 즉 교회 안에서 타락하고 변질된 이 점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쑥물을 내는, 이 쑥물은 아모스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여호와가 주시지 않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이 쑥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공의롭게 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쑥물로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먹게 하고 많은 사람이 그 쑥물을 먹고 죽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는 이렇게 강과 물샘에 떨어져 쓰여지는 종이 돼서도 안 되게, 또 그런 쑥물을 마셔서도 아니 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한번 제대로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흔치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를 제대로 잘 믿으려고 하면 뭘 바로 알아야 되느냐?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어. 그러나 오늘 이 무더위 중에도 이 동산에 올라오신 분은 그런 분들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밀, 이 마지막 때 엄청난 이 비밀을 알아야 될 권리가 있어.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전해야 될 의무가 있어. 할렐루야. 제가 금방 뭐라고 했는지 해보세요.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고 하면 하셨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될 권리가 있고 또 이걸 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는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전해야 돼. 말씀을 알아야 될 때는 자신이 꼭 알아야 되는 권리를 알아야 돼. 알아도 되고 못 알아도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이 쑥물을 내서 그 쑥물은 여호와가 주시지 않은 거짓 선지에 자기 멋대로 말하는 말세의 사악한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는 이 쑥물로 비진리가 나와서
먹기만 먹으면 사람들이 기도 잘하던 사람도 기도가 안 됩니다.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도 은혜가 가라앉아버립니다. 영이 맑았던 사람도 이 성물을 먹으면 영이 흐려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성물을 먹기만 먹으면 그 영이 시들고 병들고 혼탁해집니다. 그러면서 신앙 사상이 흐려지고 기준이 흐려지면서 이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지 않은 곳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이런 무서운 이 환난 시대의 비밀을 바로 알고 우리는 오늘 성물을 마시지 말고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에서 흘러나오는 스가랴 14장 8절 같은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에서 흘러오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자. 생수를 마셔야 돼. 그래서 이 환난 시대 하나님의 비밀은 성물을 먹으면 영이 시들고 병들고 죽게 되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영이 소생하고 힘을 얻고 회복되고 아멘.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데 그만. 여러분 성물을 먹고 영이 시들고 병들고 취하면 이렇게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런 데 와서 앉아있어도 이렇게 우두거니가 되어버립니다. 영적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이 말 알아들으세요. 맑은 물에 있는 고기는 사람이 손을 딱 대면 어떻게 해? 팍 하고 물줄기를 따라 저렇게 살아있는 그 증거가 나. 그러나 오염된 물에서 고기가 죽어가는 고기는 사람이 이렇게 손을 대면 어떻게 하냐면 손바닥 위에 배를 깔고 뒤집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럽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성물을 먹었는지 생수를 마셨는지 여러분 하는 걸 보면 드러납니다. 생수를 마신 분은 찬양도 이기고 하고 힘있게 찬양. 생수를 못 마신다. 이런 이거 아까 그랬으면 내가 옆에 사람 한번 볼 건데. 여러분 성령의 생수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의 심령이 소생되고 신앙이 소생되고 영계가 소생되고 기도가 소생되고 신앙이 소생되면서 이 영적인 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살아나는 역사가 어디에까지 증거가 오느냐? 이 육에까지도 증거가 오네. 그러면서 사람의 얼굴에서 갑자기 생기가 돌고 희색이 들어. 이런 역사가 오늘 밤 성물이 아닌 성령의 생수로 이 밤에 회복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의 생수를 받으면 에어컨 바람이나 선풍기 바람을 이렇게 쐬면 이 겉에만 시원해. 근데 성령의 생수가 들어오면 이 머리는 맑아지고 이 뱃속 가슴까지 시원해져. 시원해져. 그래서 이 답답한 거 이런 것들 좋지 않은 것들이 물러가 버립니다. 오늘 밤 이런 은혜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내려져라.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은 뭘 해도 쑥물을 내서 사람을 죽입니다. 쑥물이 들어오면 영이 흐려져 버립니다. 영이 흐려져. 영이 흐려지면 말씀이 점점 흐려지고 사상이 점점 흐려지고 신앙이 점점 흐려지고 눈동자도 점점 흐려지고 말을 시켜보면 말도 생설수설하고 일관성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수가 여기 들어오면 신앙도 확실하게 지켜지고 영계도 소생되고 기도도 소생되고 건강도 소생되고 교정도 소생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람이 변화된 모습으로 바꾸어져 가니 강과 물샘에 떨어져 쓰여진 종나와 붙들린 종들이 성령의 생수로 사람을 살리게 되니 이것이 이 시대의 큰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언제나 떨어진 별 나오면 붙들린 별이 나오는 진리 비진리가 역사하면 진리가 역사를 같이 하는 것. 그래서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성물이냐 생수냐? 아멘. 성물이에요 생수예요? 생수예요 생수. 오늘 밤 성령의 생수를 받아요. 생수를 받아요. 저는 더위를 안 타요. 땀은 나도 덥지 않아요. 몸이 이 성령의 생수가 오면 더위를 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새 힘이 나오고 피곤치가 않아요. 네? 그리고 항상 머리가 맑고 투명해지는 그런 역사 속에서 말씀도 나오기 때문에 말씀이 선명한 거죠. 흐린 물은 밑바닥이 안 보이지만 맑은 물은 아무리 깊어도 밑바닥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여러분의 영계가 맑아지는 역사에 성물을 먹지 않고 생수를 마셔야 맑아집니다. 이건 말로만이 아니라 하늘로 그런 역사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스가랴 14장 8절. 스가랴 14장 8절 읽어주세요. 아멘. 스가랴 13장 1절. 아멘. 자, 떨어져 쓰여지는 종은 무엇을 내고? 성물을 내고 붙들려 쓰여지는 종은 생수를 냅니다. 생수도 두 가지입니다. 은혜 시대 생수 역사와 환난 시대 생수 역사가 있습니다. 은혜 시대 생수 역사는 요한복음 4장 10절,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수는 은혜 시대 생수, 즉 은혜 시대 성령의 생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에게 이 생수가 와서 거듭나고 중생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지게 해서 죄를 회개하게 하고 또 순교할 각오도 주게 해서 그 사람을 죄 가운데서 그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가랴 13장 1절, 스가랴 14장 8절의 생수는 어느 시대? 환난 시대 성령의 생수입니다. 쑥물 먹고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떨어진 별 나와 사람을 쑥물로 죽이려고 할 때에 붙들린 별이 나와서 성령의 생수를 흘리게 합니다. 아멘 하세요. 그 성령의 생수를 흘러 나오게 합니다. 그 생수를 받는 사람,
이사야 44장 1절로 4절,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같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 아멘. 가무는 해에도 그 잎이 점성하며 시냇가에 버들같이 푸른 신앙이 된다는 것. 아멘. 오늘 밤에 이 성령의 생수가 이 제단으로부터 여러분에게 말씀 따라 흘러졌습니다. 이 생수를 받는 종들의 신앙 모두가 오늘 밤에 푸른 신앙으로 회복되라. 아멘. 성령의 생수를 받아 신앙이 푸른 신앙으로 소생되고 회복된 사람은 시들지도 않습니다. 병들지도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신앙이 사시사철 푸른 상록수 같은 신앙이 되어서 어떠한 시험 환난이 와도 시들지 않아. 결론은 그 푸른 신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데까지 이르게 되니 오늘 밤 승물이 아니라 성령의 생수를 받아서 모두 푸른 신앙, 시들지 않는 신앙, 병들지 않는 신앙, 열매 맺는 신앙, 이해받지 않는 신앙, 회복되라. 이건 말로만 설교로 끝나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 위로부터 그런 성령의 생수가 제게도 흐르고 여러분에게도 흘러오는 할렐루야. 이 성령의 생수로 충만해지면 앉기만 하면 피곤하고 곤비하고 졸리고 이런 사람이 그 체질, 그 영이 확 바뀌어. 안 졸려요. 안 졸려요. 이 예배 시간에 자꾸 졸린다는 건 이 흐려진다는 말과 똑같아. 네? 밖에서 졸리다가도 예배 시간에는 이게 쌈박해져야 이게 바른 축복이에요. 바깥에서는 막 뭐 잘하고 있다 여기 들어오면 이렇게 하면 이거 흐려지는 거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성회 이거 회복받아야 돼. 회복. 그래서 내가 일을 많이 해가지고 피곤해서 오는 거라면 일을 조금 줄여야 돼. 이 말 알아들으세요? 이게 신앙의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주의 종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이렇게 툭 던지고 조금 일 적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일을 조금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일을 좀 더 하고 내가 시들어버리는 것보다는 조금 적게 하고 내 영계를 보존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 밤에 잠도 안 자고 밤에 뭘 하는 거예요. 밤에 뭐 하는지 알아요? 밤새도록 컴퓨터하고 씨름을 하고 아침 낮에는 막 실컷 자는 거예요. 그 머리 나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저같이 막 철야 기도하고 철야 집회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제는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므로 이번 성회 붙들려 서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떨어진 별이 승물을 내지 또 승물을 먹으면 이 사람이 떨어지고 신앙이 떨어지고 기도가 떨어지고 영계가 떨어지고 사상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밤에 모두 속물이 아닌 성령의 생수로 오늘 밤 마치 암을 흘린 사람이 시원한 물로 목욕을 한 것 같이 오늘 밤 여러분이 한번 체험을 받으세요. 성령의 생수를 체험하라. 저는 처음에 은혜를 받을 때 대단한 불의 역사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생수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 싶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도 생수 좀 주십시오. 여기서도 불을 강하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생수가 웬만큼 맛을 보니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만약에 생수가 온 걸 체험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큰 은혜를 받아요. 저는 워낙 불로 강하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생수가 웬만큼 하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름에 집회를 하는데 대전에 붕괴를 갔어요. 8월달에 얼마나 더운데 하나님께서 저기 생수 그러니까 그 성전 안이 시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생수가 온다는 체험을 강하게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중고등부 학생을 나오라고 그래갖고 내가 손을 딱 얹어버리니까 그 학생이 성령의 생수에 취해서 정신을 잃어버려. 못 서 있는 거예요. 생수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붙들고 서 있었어.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나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나오라고. 여러분이 앞으로 어디 가서 붕괴할 때 엄마를 은혜 받게 하려면 그 딸을 은혜 받으면 엄마는 그저 같이 은혜 받아. 부모는 자식이 은혜 받으면 무조건 은혜 받아. 아멘 안 하시고. 그래서 딸이 여기서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생수에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엄마는 저기 앉아가지고 저절로 그러는 거야. 왜 딸은 은혜 받는데 엄마는 잉잉거려? 좋아서 그렇지. 그래서 어머니 이리 나오세요. 나와서 딸을 좀 붙들으라고 그랬어요. 쓰러지. 딸을 붙드는 순간 딸에게 있던 은혜가 붙드는 어머니 손을 통해서 어머니한테 샥 건너가. 그러니까 모녀가 둘이 왜 막 이러나. 붙들라고 그러니까 붙들러 나온 사람이 더 쓰러지려고. 또 그렇게 두 사람이 막 은혜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그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예민한 사람이 있죠. 예민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민한 사람 그럼 자기 앉아봤는 거야. 이런 사람도 이제 예민한 사람. 여러분 예민한 사람 한번 손 들어. 그럼 다 두나 빠진 분들만. 예민한 사람 막 이제 은혜를 받아. 그 다음에 둔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무슨 생수라냐? 귀도 안 오는데 이러면서 누가 무슨 증거가 있나 해가 둘레둘레 하는 거야. 그 사람은 둔한 사람. 그 다음에 그냥 아무 말하고 강단만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 다 같이 받아합시다. 예민한 사람, 둔한 사람, 평범한 사람. 여러분은 세 가지 중에 어느 쪽이? 예민한 사람, 평범한 사람, 둔한 사람. 여러분 제가 지난날 겪어보니까 예민한 게 좋습니다. 예민한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또 좋은 걸 느끼는 것도 예민하고 또 나쁜 걸 느끼는데도 예민해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다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둔한 사람은 나쁜 거 올 때도 둔해요. 그래갖고 예민한 사람이 흑암이 많은 데 가서 아유 머리 아파라, 아유 이게 흑암이 막 세네, 이 텃새가 이 집 터가 시구만 막 이렇게 말하면 둔한 사람 뭔 소리냐,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이게 둔한 거예요. 오늘 밤에 주의 종이 생수 이렇게 말만 해도 시원해지는 사람. 어떤 사람? 예민한 사람. 이러면은 생수를 아멘 하고 막 은혜 받으면 둔한 사람은 에어컨 때문에 시원한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에어컨으로
가서 시원해지는 거하고 성령의 생수 가서 시원해지는 거하고는 영적으로 느낌이 달라요. 이는 성령을 체험한 사람만이 아는 역사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성령의 생수를 오늘 승무를 몰아내기 위해서 생수를 주시라. 생수를 받아요. 이 성령의 생수가 오면 영이 맑아져. 그리고 이 몸이 회복돼가지고 체질이 변합니다. 체질이 변해요. 그래서 기도하다 졸리지 않아요. 아멘. 그리고 뭐 주의 일을 암만 많이 해도 피곤을 느끼지 않아요. 아멘. 이런 체질로 바꾸어지기 위해 성령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할렐루야. 전에는 부흥회하러 다닐 때 다녀보니까 하도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이 많아서 집회를 하면 하루 첫날 저녁 지나고 이튿날 저녁부터는 설교하다가 한 사람 나오라 해서 한 사람 깨트리고 시범 개수로 깨트리고 한 사람만 여기서 깨트리면 나머지 사람은 저절로 막 깨지는 사람이지. 요즘 왜 그렇게 안 하냐? 여기 오신 분은 그래도 어떤 수준에 이르는 사람, 그런 거 안 보여줘도 벌써 생수 그러면 생 하면 벌써 다 체험하는 사람.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체험보다도 말씀. 또 말씀 따라 체험하고 더 확실해지는. 할렐루야. 자, 자신이 성령의 생수가 온 것 같은 분 하면 하세요. 자, 두 번째, 땅에 떨어져 쓰여지는 종. 땅에 떨어져 쓰여지는 이 악한 도구로 쓰여지는 종이 있어.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 땅에 떨어진 별은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과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강과 물샘은 교회 안에서 변질되고 타락한 종이라며, 땅에 떨어진 별은 교회 밖에서 타락하고 부패한 종입니다. 즉 교회 밖에서 주로 활동을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데, 이 땅에 떨어진 별은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무적행을 열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연기, 이는 흑암이라고 합니다. 이 흑암은 악인데 이 연기가 올라와서 전 세계를 어둡게 한다는, 이 연기가 올라와 해와 공기를 다 어둡게 함으로 인해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보니까 사람들이 밤중을 만나서 다 졸며 자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돼요? 자, 중고등부 학생들 손 한번 다 들어봐요. 몇 명인가? 자, 중고등부 손 번쩍 들어봐. 손 들 때 왼손 드냐 오른손 드냐? 자, 오늘 손 들은 사람은 이번에 은혜 받아요. 내가 기도를 아까 해놨지.
은혜 올라온 중고등부 학생들 다 은혜 받게 해달라 손 내려. 기도를 해놨는데 내일 저녁에 이제 기도해주는 날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서 은혜가 뭔지 모르는 학생들은 오늘 내일 기도를 해. 하나님 이번에 꼭 은혜 받게 해주세요. 아예 저희들은 아멘도 모르는구나. 그렇게 기도를 하면 내일 저녁에 은혜를 받아요. 아멘. 은혜를 받아.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줘 보면 아이들이 가장 쉽게 은혜 받아. 아이들은 이렇게 딱 기도해 줄 때 자기가 갑자기 뜨거워지, 나 이 불인가 봐, 은혜인가 봐 이렇게 하는데 어른들은 아이 더운가 봐 이렇게 이 생각에 자기가 근본적으로 달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리고 아이들은 제가 손 딱 뗄 때 뜨거운 게 오면 아유 목사님이 나 은혜 주신다, 은혜 오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어른들은 아이고 목사님 손 뜨겁다 이렇게 누구라고는 하지 않는데 그런 어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아보면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아이들이 은혜를 받으면 아이들의 성품이 바뀝니다. 아이가 은혜를 받으면 어른들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편안해져요. 그런데 은혜 받았던 아이가 맛이 가버리면 이게 통제가 안 돼. 이게 통제가 안 돼. 그래서 아이들이 은혜 받은 다음에 관리를 잘해야 돼요. 관리를 잘해. 이게 은혜 받았던 애가 은혜를 상실해버리면 나중에 통제 안 돼. 통제 안 돼. 이게 굉장히 난제예요. 이게 난제예요. 그래서 요 교사들이 이번에 아이들 은혜 받도록 기도를 많이 오늘 내일 해놔요. 그리고 은혜 받은 후에 아이들 관리를 잘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제가 지난날 내가 아이들 은혜 받게 하는데 전도사예요. 보면 어느 놈. 난 1974년도에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어른 하나도 안 나고 애들만 50명이 나오고 그러다가 어른 한 가정 간신히 전도해놓고 그랬는데 아이들 50명이 100% 다 방언. 다 방언. 그래가지고 저녁 예배도 아이들이 앞줄에 쫙 앉아있고 어른은 몇 명 뒤에 앉아있는데 내가 설교하자마자 앞에 있는 애들이 홀딱 다 먹어버렸어. 아멘 아멘 다 먹으니까 어른은 아 하는 순간 애들이 다 먹어버렸어. 그래서 마치 옛날에 흉년에는 애들은 배 터져 죽고 어른은 배고라 죽는단 말이 딱 맞아. 그런데 참 희한하죠. 아멘 아멘 잘하는 그 아이는 어떤 은혜가 충만하고 뒤에서 말씀을 늦게 잡수는 그 어른들은 맨날 그래가지고 예배 마침 아이들은 막 방언으로 기도하셔서 하는데 어른은 끝나자마자 이거 들고 가. 왜 그런 거? 왜 이거 들고 먼저 출발하는 거? 왜? 그래서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예배 끝나고 일어나는 거 보면 알아요. 절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먼저 들고 안 일어나. 안 일어나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여기 딱 예배 마치고 가만히 이렇게 보는 거야. 누가 제일 먼저 나가. 근데 볼일 보고 싶어서 화장실 쫓아가는 사람은 아니야. 자, 이래서 이번 성에 중고등부 학생들 이번에 은혜 받다. 내일 저녁에 종이 손 딱 얹으면 은혜 받아. 은혜 받아요. 자, 이랬더니 애들만 은혜 받으면 돼요? 어른도 은혜 좀. 올려 손을 얹으면 아우 뜨거우면 아우 불어놓으면 아멘 이렇게 안 하고 아따 목사님 손 뜨거워. 자, 흑암이라고 하는 이 연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연기. 이 말 알아들으세요? 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연기가 오면 어떻게 해요? 피하죠? 그런데 이 연기는 육안으로는 안 보는 가스 같은 영적인 연기.
이걸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 잘 들으세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마시면 이 속에서 악이 올라와요. 여기가 답답해지면서 누가 조금 안 좋은 소리를 하면 막 혈기가 올라오고 참을성이 없는 조급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이게 더 강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황충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진 별이 연기를 내가지고 그걸 마시는 사람은, 마시는 사람 잘 들어보세요. 자, 연기를 마시면 사람이 질식하죠. 정신을 잃어요, 안 잃어요? 잃어버리죠. 이 연기도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질식을 시키는 같이 정신없는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정신없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신없는 사람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시대도 분별 못하고 종도 분별 못하고, 네? 자신이 잘못 가는지 바른지 합당한지 전혀 분별을 못하고 막 사는 거예요. 분별 못하면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분별이 된다면 여러분은 흑암을 마시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럴 때 붙들린 별은 무엇을 내느냐? 빛을 발한다. 오늘 밤에 연기를 마셔서 어두워지지 않도록 오늘 밤 여호와 영광의 빛,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같이 영광의 빛을 받아서 밝아졌어요. 전에는 어떤 빛을 받았느냐? 사망의 그늘 속에 있는 이방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어졌어. 이제는 무적행에서 올라온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같이 영광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그 빛은 받기만 받으면 밝아집니다. 자, 이 강단이 불을 킴으로 밝아지죠? 밝아지죠? 금과 동시에 어두워집니다. 자, 빛과 어두움의 차이를 조금 설명드릴게요. 빛은 빛이 오는 방향이 선명합니다. 그렇죠? 자, 이 빛은 어디서 와요? 이 전구 불 핀 데로부터 오죠? 옵니까 안 옵니까? 그런데 이 불을 끌 때 어둠이 저 구석으로부터 옵니까? 이 구석으로부터 옵니까? 뒤로 옵니까? 앞으로 옵니까? 일제히 어두워져. 어두움이 오는 방향이 없습니다. 이해됐어요? 불 끄자마자 여기 전체가 다 어두워져. 빛이 오는 방향이 있어요. 이 말 이해되셨어요? 네? 오늘 우리가 빛은 오는 방향이 있어요. 즉 영광의 빛이 오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이 빛이 오는 방향이 있듯이. 자, 전에는 생명의 빛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오는 방향이 복음서와 바울 서신을 통해서 빛이 왔어. 이번에 영광의 빛은 그 오는 방향이 어디냐?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으로 통해서 빛이 오고. 그러나 이걸 잘못 전하면 빛이 오질 않아요. 바른 진리로 전해질 때에 비로소 빛이 오는. 그러므로 오늘 밤 흑암으로 인해서 영계가 어두워졌거나 정신이 어두워졌거나 마음이 어두워졌거나 기도가 어두워졌거나 표정이 어두워졌거나 생활이 어두워졌거나 어쨌든 어두움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오늘 밤 영광의 빛이 말씀 따라 비추어져서 오늘 밝아져라. 아멘. 밝아지면 밝아지는 증거가 있습니다. 어두워지면 어두워지는 것도 어두워진 증거가 있어요. 자, 얼굴 표정이 어두운 사람, 밝은 사람 육안으로 다 알 수 있어요? 옆에 한번 봐줘. 옆에 한번 봐요. 자, 좌측으로 한번 보세요. 왼편에 계신 분 어두워요, 밝아요? 네?
밝아요? 오른편으로 한번 보세요. 오른편 왼편도 몰라요? 자, 왼쪽에 있는 분은 밝대요. 그럼 오른쪽에 계신 분은 밝아요? 여기다 페인트 칠해서 밝아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굳이 밝냐 어둡냐 말하지 않아도 느끼죠? 느껴요. 무엇 때문에 어두워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두운 거 밝아진 걸 느껴요. 자, 여러분, 어둡다고 하는 건 벌써 기분이 유쾌하지 않다. 이 기분이 저조하다. 그걸 증명한다. 그럼 밝아졌다는 건 뭘 의미해요? 좋아진다는 증거. 할렐루야. 오늘 밤에는 아까는 맑아지라고 그래. 지금은 밝아져요. 밝아져요. 그럼 밝아진 증거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잘 들으세요. 밝아진 증거가 이 마음으로부터. 마음이 밝아져. 네? 마음이 밝아지면 그 영향을 제일 먼저 잘 받는 게 이 동네. 네? 이 동네. 여기가 밝으면 이 끝이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가 어두워지면 이 끝이 이렇게 입이 쑥 나옵니다. 자, 이 마음이 밝아짐과 동시에 이 표정이 밝아져요. 마음이 밝아지고 표정이 밝아진 사람은 그 삶이 밝아져요. 생활이 밝아져요. 이런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명랑해지고 또 활달해짐으로 인해서 좋은 사람들이 이 주변에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여기가 어두워지면 우울증이라는 경우. 그래서 맨날 혼자 앉아. 밥도 꼭 혼자 가서 저쪽에 가서 돌아앉아. 이런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 그 다음에 누가 옆에 와서 말 좀 시키려고 하면 그리고 보따리 쌓고 저 자도 나온 밑에 혼자 가는 거야. 그런데 거기 가서 캄캄한데도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는 거야. 이 사람 정상 아니야. 이 어두움의 지배를 받았어. 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두움 속으로 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 이 말 알아들으세요. 오늘 밤에 전 세계가 흑암으로 다 어두워져서 떨어진 별이 연기를 내서 무적행에서 올라온 연기가 세계를 덮어서 교회도 어두워지고 주의 종들도 어두워지고 성도들도 어두워져서 환난 시대가 됐는데도 은혜 시대라고 우기고 꼭 게다짝같이 우리가 독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독도가 진의 땅이라고 우기는 것 같이 분별이 안 서니까 자꾸 환난 시대인데도 은혜 시대라고 뻑뻑 우기는 거야. 오늘 밤 영계가 밝아지도록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며 마음이 밝아져라. 표정이 밝아져라. 생활이 밝아져라. 그러면 인간관계가 좋아지면서 그때부터 전도가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곳이 밝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그 사람 말을 자꾸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 들으면 밝아지니까. 이러니까 저절로 전도가 되고 그 사람이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이런 사람은 영계가 밝아지면서 말씀이 밝아져. 이것이 밝아졌다는 증거야. 증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런 사람은 기도도 잘 되고 아멘. 또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항상 그정에게 오는 이런 은혜 밝아
쏟아지는 은혜, 오늘 밤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는 은혜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라. 그래서 그 영광의 빛을 받은 종은 성경에 뭐라고 그랬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 빛의 아들이다, 빛의 사자다. 그러므로 그 영광의 빛을 받은 종이 가는 곳이 밝아지고 있는 곳이 밝아지고 만나는 사람이 밝아지고 전화만 해도 밝아지고 이런 은혜가 이 환난 시대에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려있고 미래를 보는 안목이 열려있는 선구자적인 안목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종이 오늘 밤 나오라. 아멘. 그런가 하면 흑암을 내는 어두움의 사자도 있는, 어두움의 사자입니까? 빛의 사자입니까? 빛의 사자. 어둠의 사자, 빛의 사자 어느 쪽이에요? 빛의 사자. 우리는 빛의 사자요. 아멘. 어떤 빛? 영광의 빛입니다. 아멘. 이 빛은 마지막에 비추어지는 빛으로서 전 세계를 밝게 할 빛입니다. 조경에서 올라온 흑암이 전 세계를 덮을 때 여호와 영광의 빛이 그 어둠의 세계를 물리치고 전 세계 사람을 살리는 빛이니 이 빛이 오늘 밤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어졌어. 영계도 밝아지고 말씀도 밝아지고 심정도 밝아지고 표정도 밝아지고 생활도 밝아지고 미래도 밝아지고 만나는 사람도 밝아지고 저기 가는 것도 있는 것도 다 밝아져. 나만 해도 밝아져. 이런 은혜가 제게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은혜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의 가족에까지도 전해져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빛이 역사하는 사람은 누가 자기 집에 오는 걸 좋아합니다. 왜? 그 사람이 오면 밝아져, 좋아져.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유리하며 쓰여지는 종. 유다서 1장 13절. 유다서 1장 13절 읽어주세요. 무슨 별? 유리하는 별은 거품을 낸다고 했어. 거품이라고 하는 건 겉모습은 멀쩡한데 안에는 아무것도 들은 게 없는 게 거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래전에 거품 경제, 거품 그런 말을 들으셨죠? 저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허상을 거품이라고 합니다. 이는 허상, 허영, 허세, 허풍을 떠는 하나님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유리하여 쓰여지는 종은 거품으로 사람을 죽일 때 붙들린 종은 성실하고 신실하고 아멘하세요. 정직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사람 살리게 되니 멀어진 별나와 사람을 죽일 때 붙들린 별나와 사람을 살리니 다 떨어진 별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당황할 일입니까? 그러나 떨어진 별이 세 가지로 나와도 둘째로 붙들린 종이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둘째 대지 위에 손에 붙들려 쓰여지는 종. 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 자,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을 3절에
옳은 대로 인도하는 종이 붙들려 별같이 쓰여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종은 어떤 종이냐? 본문에 보면 지혜 있는 종이다. 지혜 있는 종. 여러분, 마지막 환란 시대에 사람 살리는 붙들린 별은 지혜 있는 종입니다. 아멘. 아멘. 어디 있는 종? 지혜 있는 종이에요. 여기서 지혜 있다 하면 머리가 좋다, 영리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 살리는 지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지혜.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같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지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기름 등불 준비한 지혜. 히브리 5장 12절로 14절 같이 선과 악을 분별하고 변론하는 데까지 이르는 지혜. 이런 지혜 있는 종이 이 시대에 붙들려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인도하며 사람을 살립니다. 그런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바로 이 종이 붙들린 종이에요.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41장에 붙들린 종이 8절로 9절같이 땅끝 땅 모퉁이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동방야곱 영적인 이스라엘로 종으로 선택받아 나오는데 이 종을 여호와가 붙드셨어. 지렁이같이 미약한 가운데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같이 쓰임받을 종으로 만들기 위해 이 종을 붙들어 주신다는. 여러분, 오늘 밤에 미약하다면 붙들리세요. 아멘. 붙들리면, 다니엘은 붙들리면 지혜 있는 종이 된다. 이사야는 붙들리면 지렁이같이 미약해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같이 된다고 이사야 41장 14절로 15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새 타작 기계란 환란 시대에 추수하는 종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계가 아니고 새 기계라고 하는 걸 고장나지 않는 기계, 주인이 원하는 대로 쓰여지는 기계라는 뜻입니다. 즉 기계같이 쓰여지는 말세의 종을 만드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성회에 올라온 종들이여, 오늘 지렁이같이 미약할지라도 오늘 붙들리세요. 붙들렸다는 의미는 뭘 말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주의 손에 붙들리면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게 붙들림, 자기 생각대로 못하는 게 붙들림, 예? 자기 뜻대로 못하는 게 붙들린 거예요. 자, 올라오자마자 아이고 덥고, 아이고 집에서 가서 옷 벗고 찬물 한 그릇 딱 한 세트 떠놓고 발 담그고 선풍기 틀어놓고 있으면 편한데 아이고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꼭 내려갈까 그랬는데 하루 한 시간 지나니까 내려갈 마음이 싹 없어졌어요. 그게 붙들린 거예요. 올라오자마자 내려가려고 했는데 안 내려가신 분은 붙들린 거예요. 그게 붙들린 거예요. 막 자기 생각으로 내려가고 싶은데 못 내려가고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그 붙들린 거예요. 네? 저는 어떻게 붙들렸느냐? 나는 장로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목사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로 붙들린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잘했어. 참 잘했어. 내가 참 잘했어. 할렐루야. 참 잘했지. 자, 이 더운데 설교하는 게 낫지 이 더운데 출근하는 게 나아. 출근해봐. 아래서 치받지, 위에서 누르지, 앞에서 받지, 뒤에서 패지, 복장 터져주고 그러잖아. 아래서 치받지, 위에서 누르지, 앞에서 받지, 뒤에서 때리지, 터져 죽지. 그런데 붙들려 쓰여진다. 살린다. 지혜 있는 종이 된다. 이런 설교 탁 하면은 이렇게 한번 설교하고 내려가서 찬물 한 그릇 탁 마셔봐. 그 기분이 짱해. 할렐루야. 주의 손에 붙들렸다 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신이 오늘 밤 붙들리기를 원하면 이 말씀이 심령에 들어가라. 여러분 뭘 하려고 하는데 말씀이 다 생각나가지고 못하면 그 사람 말씀에 붙들린 사람. 있습니까? 오늘 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붙들리세. 영광의 빛에 붙들리세. 성령의 생수로 붙들리세. 예언의 말씀으로 붙들리세. 말세의 진리로 붙들리세. 하나님의 모략으로 붙들리세. 하나님의 역사로 붙들리세. 그리고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으로 붙들리세.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고기를 낚는 어부였으나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이렇게 하는 순간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붙들렸어요. 바울은 네가 비판하는 나의 예수다. 그 말씀에 붙들렸어. 모세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이 거룩하니 발의 신부터 벗어라. 붙들렸어.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밤 여러분은 이 설교에 붙들리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붙들리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바라보고 붙들리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 붙들리기만 붙들리면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립니다. 남도 살립니다. 자,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 설교했는데 들은 사람이 그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열심히 기도하거나 눈물을 펑펑 쏟을 때 가장 기쁩니다. 그 다음에 손을 얹어 기도해 줬는데 그 사람이 은혜 받고 사람이 달라진 모습이 될 때 얼마나 뿌듯하고 기쁜지 모르. 그럴 때마다 내가 참 주의 종이 잘 돼. 할렐루야. 그래서 암만 생각해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뛰어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내가 이 일 안 했으면 뭐 했을 것 같아요? 이경규가 나를 닮았으니 이경구하고 나하고 같이 팀워크를 이뤄갖고 개그맨 하겠어요. 경규야 나하고 놀자. 저는 가끔 이렇게 TV를 틀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경규 씨 나와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보고 뭐라고 이경규 닮았네요. 무슨 이경규가 나를 닮아요? 내가 왜 이경규를 닮아? 이경규가 나를 닮았지. 내가 나이가 훨씬 더 많아. 나는 그쪽으로 나갔어도 열심히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거니까 그쪽에서도 뭘 하긴 할 거예요. 이경규 가방을 들고 다니는 한이 있더라.
가방 들고 다니는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질이 난 거니까 그건 아주 내 전문이고. 사야 41장 10절에 붙들리세요. 아멘. 주의 손에 붙들리면 주님의 품을 벗어나지 못해요. 아멘. 이 말 알아들어요? 아멘. 자, 이 손수건이 저한테 붙들렸어. 그럼 내 손을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 없어요. 너는 까불지만 너는 내가 놔야 너는 놓지. 그렇죠? 아멘. 주님이 나를 딱 붙들면 우리는 주님에게서 못 벗어나. 아멘. 이제 은혜 받아야 되지. 아멘.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사람은 내가 손수건이냐? 이 손수건이 저한테 붙들리면 제 손에서 이 손수건이 자신의 힘으로는 못 벗어나요. 내가 놓지 않느나. 이 말 이해돼요? 우리 인간은 주님의 손에 딱 붙들릴 때 절대로 그분 손을 벗어나요. 못 벗어나. 그래서 여기 주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모세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는 홍해도 타고 나일 강물을 피로도 마시고, 그러나 모세의 손에서 떨어져 나간 지팡이는 즉시 뱀이 됐어. 다시 붙더니 지팡이가 됐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의 손에서 벗어나는 날 뱀같은 타락한 사람이 됐어. 오늘 밤에 이 설교 듣고 주의 손에 붙들리세요. 붙들리세요. 예, 보람이 너 남 쳐다봐. 너 이번에 은혜 좀 받아. 하면 너는 너 일어나봐. 너 일어나봐. 김보람이 일어나. 이 학생 이름이 김보람. 맞니? 자네가 김보람 맞는가? 자네는 주의 종한테 뭐가 되고 싶다고 그랬는가? 잊어버렸어? 그러면 자네는 엄마 옆에 앉아서 지난날 밤새도록 철야 기도했던 걸 기억하는가? 그런데 오늘 저녁에는 앉아서 뭐 하고 있는가? 쓰고 있는 거야. 널 이번에 은혜를 받아요. 오면 오는 거 크게 해봐. 아멘 해봐. 아멘 해봐. 저봐, 은혜가 떨어지는 거. 아멘 이렇게 해봐. 아멘. 이제 그게 네 모습. 너 크게 해봐. 너는 여군 장교 되겠다고. 여군 장교가 되려면 자리야 그러려고 하면 목소리가 커야 되는데 앉아. 그런데 맨날 남학생만 옆에 붙들고 다니니 남학생이 좋니? 이번에 김보람 학생 은혜를 받아요. 저 학생이 한테는 여군 장교 된다고 그러고 어머니하고 밤새도록 여기 앉아서 한 번도 자리를 옮기지 않고 철야기도 하더라. 철야기도 하더라. 제가 오늘 저 아이가 버스하고 이렇게 오는데 내가 마음속으로 저 아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칼을 친 칼. 목을 치려고 칼을 가는 게 아니고 은혜 받게 해주려고. 내일 저녁에 중고등부 학생들은 은혜 못 받는 학생은 그냥 목을 비틀어서 라도 아니면 머리끄댕이를 잡아서라도 내가 은혜 받게 한다. 일단은 요 동산 안에 요 문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내 손을 못 벗어나.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 부모님들은 내일 저녁에 전부 그 아이들 이름으로 헌금을 올려. 그 인생에 빠져가 아멘도 안 하는 거.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안 온 사람이 있거들랑 옆에서 대신 나중에 청구해서 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 이름으로 내일 감사연금 다 올리는. 그럼 안 오고들랑 담당 조사하고 부장님이 대신해서 넣고 그래갖고 청구서를 그 집에 띄워. 여러분, 은혜 받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역사를 합니다. 그게 뭐냐? 주의 종의 마음이 동하는 은혜 받게 합니다. 내일 저녁에 한번 보세요. 중고등부 학생들 은혜 받나 안 받나? 옛날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전도사 때였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여름에 한 주간 동안 기도원을 불려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어떤 여자애들이 3명이 올라왔습니다. 애들 아니죠. 처녀죠. 하나는 27, 33 막 이렇게 했으니까 늙은 처녀죠. 그런데 올라오더니 하는 말이, 올라왔으면 성전으로 안 가고 강사방 앞에 와서 강사님 계세요 이렇게 말해요. 누구세요? 그리고 여름에 발을 쳤는데 발을 이렇게 제끼고 나가니까 저하고 내기 하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내기요? 전도사님이 부흥의 강사님이에요? 그렇다. 저를 은혜 받게 해주시고 만약에 나를 은혜 받게 우리 3사람을 못 깨트리면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셔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별 거지가 다 있어. 난데없이 생전 한 번도 본 적 없어. 그런데 아주 덩치나 적어야지 말만한 것들이 셋이 와가지고 한단 말이 무슨 사이다라도 한 병 사갖고 왔어도 하면 몰라. 맨입으로 와갖고 하는 말이 자기들 3사람을 깨트려 보라는. 전도사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소문 났는데 우리 3사람을 깨트리면 좋고 못 깨트리면 우리 3사람 요구를 전도사님 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럼 깨트리면 어쩔래? 그럼 깨트리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래? 이러니까 깨트리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 근데 그럼 예수한테 시집가라고 해도 갈래? 그래, 좋다. 내가 너희 못 깨트리면 너희 3사람이 나한테 원하는 거 요구해라. 들어줄게. 그 다음에 너희가 이번에 깨지면 내가 요구하는 거 너희 다 들어줘야 돼. 내기가 시작됐어. 아이 꼴난 거 3시 와서 그런데 전도사가 그래도 그날 부흥회 한 주간 동안 맡은 부흥사 거기서 뻘이 내릴 수 있어 없어? 아니 내릴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여러분 같은 자신 있게 깨뜬다고 할게. 깨뜬다고 딱 해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숙소 가서 있으라고 그러고 그 자리에서 딱 못 들어서 하나님, 아이 저 못된 것들이 세상에 나 부흥회를 그렇게 하고 다니도 이런 별나고 못된 걸 다 봤어. 주님 들으셨죠? 이것들 이번 성에 박살내주세요. 그래갖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 좀 알게 해주세요. 이런 거지 같은 목탁 같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그날 밤에 부흥회 마치고 찬양하고 학통성 기도하고 강사실에 이렇게 나오려고 문 딱 나오니까 앞에 딱 나타나. 못 깨뜨렸죠? 보통 기도하는 문이 이쪽에 있어요. 저리 안 나가고 요 강사 드나들면 요리 문 딱 나가고 어느새 여기 와가지고 보세요. 못 깨뜨렸죠? 그러나 내가 벌써 3일 됐냐? 3일 기한을 뒀어. 3일 됐냐? 아 오늘 못 깨뜨렸잖아요. 알았어 가 있어. 그 이튿날 새벽기도 마치고 또 나오니까 또 짜봐. 못 깨뜨렸죠. 아까 부흥회하러 온다니까 별 희한한 걸 나가네. 3시 교대로 졸라마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본의 아니게 부담되대. 왜? 나가려고 하면 그것도 왔지 싶은데 아니 나도 문 열고 딱 나면 못 깨뜨렸죠. 그때마다 하나님 들으셨죠.
하루 지나 이틀 지나 3일째 되는 3일째 되는 새벽기도 시간에 설교를 딱 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내가 손을 탁 기도를 큰절히 했더니 성령이 그 중에서 제일 덩치 큰 사람 이마박을 때려버렸어. 나 손도 안 댔어. 갑자기 뒤로 자빠지더니 이쪽에서 이쪽까지 막 굴어가고 막 굴어. 부르는데도 뭐 군뱅이도 부를 재주가 있다. 덩치 큰 처녀가 여기서 막 부르기 시작하네. 신난다. 할렐루야. 내가 안 나가지도 않은 여기서 그만하니까 그러더니 깨지는 거 봐. 그래서 강사실에 가서 조금 앉았다 조용하길래 저기 앞에 내가 서와요. 내 눈물 찔찔 짜고 나 깨졌지 마라. 이제는 내가 문 앞에 반대로 내가 갔어요. 말아 깨졌지 마라. 은혜 받고 깨지니까 말이 없어요. 그리고 방으로 가버리는 거야. 3명인데 하나 깼어. 근데 하나님도 꼭 이상하게 덩치 큰 거부터 깨버렸잖아. 원래 이게 실탄이 날라올 때 키 큰 게 먼저 맞는가 봐. 그날 저녁에 2명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깨지는. 이제 먼저 깨진 거하고 낮은 깨진 거하고 합세해서 셋이 아예 그 성전을 주름 잡는 거예요. 하나는 둥글고 하나는 동서남북으로 뺑뺑이를 돌고 한 사람은 또 상문 쪽으로 들어가고. 내가 나와서 할렐루야. 한번 해봐요. 아이고 폼 그게 또 폼 나는 할렐루야. 내가 속으로 하나님은 정말 멋지니 그런 말 다 듣고 있다가 한 번에 깨버려. 그래갖고 이제 깨지고 이제 다 울고 짜고 이제 나오는 데가 거기 딱 서있다. 깨졌지? 어때? 맛이 어때? 그렇게 기세가 등등하고 그러던 게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오니 아유 양같이 순해져가지고 전도사님 몰라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따 자세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 필요 없다. 깨졌으면 된 거죠. 그 대신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성회를 이제 다 마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날 오후 됐는데 3시 쩌라니 왔어요. 아따 산에 와서 깨달라고 할 때 모습하고 영 옷 입은 것도 다르고 사람이 달라졌어. 사람이 달라졌어. 그런데 참 희한한 게 그 중 한 사람 제일 나이 많은 고수가 목사님 딸이 되었어요. 아이 목사님 딸 그렇게 먹겠죠. 그런 사건이 있었어. 그래서 뭐 선물을 사갖고 와서 고맙다고 그러고 내가 3사람한테 뭘 요구했을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사람이 천사같이 바뀌고 은혜 못 받으면 목사딸, 장로딸, 집사딸이라도 그 집 목닭 같은 짓을 하고 다녀. 네, 그래서 오늘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할렐루야. 은혜 받아야 돼. 오늘 주의 손에 붙들리기만 붙들리면 벗어나지 못해요. 주님은 전능에 3번 딱 붙들면 그렇게 쉽게 놔주는 분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번 성회의 뜻이 있는 종들이여 오늘 생각도 마음도 신앙도 생각도 붙들리세요.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붙들리면 7별이 된대요. 7별이라고 하는 건 뭐냐? 7은 완전한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번 성회 말씀과 은혜에 붙들려서 7별 같은 완전한 종 나오라. 완전한 종 되시라. 이번 성회에 붙들려서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으시다. 이것이
이것이 사람 살릴 붙들린 종입니다. 할렐루야. 결론, 의로운 도구로 쓰여지는 종. 의로운 도구로 쓰여지는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도구로 쓰여져요. 악의 도구로 쓰여지지 마세요. 이 말 잘 들으세요. 다시 한번 받아합시다. 악의 도구로 쓰여지지 말고 의로운 도구로 쓰여지는 종되자. 아멘. 기도 올립니다. 11조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건축 예물 11조 감사 1,000번째 1,000번째 올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밤도 하늘 문을 여시고 더 크고 놀라운 역사로 신령한 축복을 주시되 우리는 떨어지는 별이 아니라 붙들린 별 되게 하사 사람 살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환난 시대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흑암 속물 거품으로 사람을 죽일 때 우리는 성령의 생수 빛의 역사 성실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도구로 쓰여져서 자신도 살고 남 살리는 강한 종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려진 물질 기억하시고 은총 내려 주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올립니다. (225장) 성령의 생수로 여러분 맑아지세요. 국물이 들어온 중독이 풀리게 하시고 영광의 빛이 비추어져서 흑암이 다 떠나가서 밝아지고 맑아지게 하시고 치료받는 역사 주셔서 오늘 밤 모두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혼잡이나 흑암이나 피곤이 오늘 밤 싹 다 나가는 은혜를 받으세요. 찬양할 때 그 은혜 받게 됩니다.